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말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도 되겠고, 또 하나는 말씀할 때에 감동이 있었다, 감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의 사람들이 새 교훈이로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새 교훈인데 특별히 말씀이 새롭다는 것도 되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왠지 가슴이 울렸다, 또 그 말씀이 새겨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또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들은 믿지 않는데 혹시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들처럼 많이 공부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자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착각하고 혼돈한다는 것이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말씀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가 같지가 않죠. 만약에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가 같다면 설교하는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사보다 공부 잘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같이 본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또 결정하려고 그러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선생되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에게는 주님께서 더 심판하실 때에 높은 잣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어린아이 길거리를 가다가 노상에서 소변을 봤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노상 방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 그러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그러죠. 선생됐다는 거 봅니까?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면 끌고 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잣대를 가지고 너를 내가 평가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때로는 경험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모를 100%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그 자녀는 평생 흔한 말로 맘마보이가 되겠죠. 맘마보이가 되지 않으려면 자꾸 풀어줘야 되겠죠. 자꾸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돼요. 그때 되면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아지겠죠.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자 자녀가 나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삶 가운데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았더니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겠죠.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들이 착각이 쉬운 것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모든 부분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운전을 배우러 학원에 갔어요. 그러면 운전 가르치는 분이 있잖아요. 운전을 가르치다가 내가 당신을 가르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성경도 가르치겠다 말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틀린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설교를 하다 보았더니 말씀을 증거하다 보았더니 세상의 정치도 가르치고 싶고 경제를 가르치고 싶고 그러한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많죠. 사실 지금 여기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반복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당국자들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는 있겠죠.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는 한 절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혹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예요. 이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인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되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즉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말씀에 통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고 안다.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로 많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말씀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5명 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책하고 읽지 않았어요. 5명을 키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지 않고 아이들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가 아이들에 더 잘할까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아주 사소한 부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책의 특징이 있죠. 사소한 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가 딸꾹질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짧게 뿐이 기록을 못해요.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책에서 볼 수 없는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누가 더 아이를 잘 알아요? 책을 본 거 아니에요. 키워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소한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잘 알아요. 책에는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는요 머리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울 때에 아마 많이 외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외워요? 구절만 외우죠.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고 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절만 외워요. 성경 구절을 무척 많이 외웠는데 이 말씀이 앞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상황을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떡할까요? 말씀의 구조를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 삶과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말씀이 바뀔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안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항상 기뻐하려면요 그냥 억지로 안 돼요.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어디라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관광지에 갔을 때에 보면 별거 없어요. 어디 가면 바위 하나 있어요. 동해 가면 촛대바위 있는데 촛대바위 딱 하나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촛대바위 촛대 안 보고 다른 데 보면서 별거 없네. 그럴 수 있고요. 촛대바위 가서 촛대 보면서 멋있네. 그럴 수 있어요. 똑같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은 언제 있어요? 좋은 것 봐야 기쁘지. 나쁜 거 보니 누가 기쁘겠어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 볼 줄 알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일이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눈이 가야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든지 간에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순서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쓴 것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줬을 때에 바울도 모르는 걸 무조건 쓰진 않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맞네,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네 하니까 기록하는 것이지 나로 모르는 걸 왜 쓰겠어요? 나로 보는 거 쓰었을 때 교인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아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면요, 자꾸 이런 생각해요. 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가 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 나 말씀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기도의 부분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거기만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이끌어 주는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당국자들이 과연 율법을 경험했을까? 율법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율법을 머리로 할까요? 삶을 알았을까요?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다시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때 은혜 놓쳤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줄 내가 놓쳤네. 그것도 나중에 느끼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내가 이 말씀 경험했는데 다른 말씀도 경험하면 좋겠다. 경험하기 위해서 믿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번 반복해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부들이 활동비 가지고 4층에다가 텔레비전을 샀어요. 49인치 텔레비전을 샀는데 4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삼성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요, 삼성에서 나온 패널이 있죠. 패널, 이거라고 해요. 브라운관 이제는 지금 패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 패널을 쓰는데 중소업체 제품은요 75인치를 그 값에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삼성을 사요. 왜 그럴까요? 브랜드 값이죠. 삼성 써 만들면 잘 만들 거야. 잘못 만들면 책임져 줄 거야. 그 기대치 때문에 그걸 사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 살 때에도 몇 번 사보고 나서 괜찮아. 여기 브랜드는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건 다 써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써보고 나서 믿을만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말씀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해 믿고 나가야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죠. 다시 말하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믿게끔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있는 자는 물을 더 받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헌신할 때요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그리고 남이 헌신하잖아요. 야 내가 저것 좀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 어지간하면 해야지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이 노동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헌신 안 할 수 있을까? 여기 생각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어지간하면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들이 신방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신방은요 나를 위한 예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지만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이 귀해져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통해 은혜 경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배가 의무가 돼요. 의무가 되면 싫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방 때 왜 신방이 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경험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요 머리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아무리 알아도요 그 체험이 없으면 헌신하려고 짜증난다니까요. 이거 왜 되냐 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헌신할 때요 내가 어지간하면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도 저는 똑같이 하면 역선당합니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제가 혼자서 교회 창고 뒤집고 때로는요 이 분당 혼자 다 청소한 적이 있어요. 싹 의자 밀어놓고 혼자 다 닦고 다 했어요. 3시간 정도. 그러나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해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딱 되면 느껴지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 받고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 전까지 내가 기도할 때 헤맸는데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가 쫙 끌고 가시는구나. 그거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신이 감사한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망이 안 나와요. 불편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내가 뒤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귀찮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지 맙시다. 그거 왜요? 힘든데 이렇게 나가죠.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아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헌신하길 좋아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지간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다시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죠. 자신들은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꾸만 그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심리학 체험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다들 아멘 했는데 정말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신비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요, 그런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흐릿해집니다. 그런 체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체험 후에 그것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져야지. 기도에서 신비한 것 여기에 매달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엄밀하게만 해서 말씀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체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외우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방송 설교 듣다 보면 많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예요. 요즘은 말씀은 마른데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의 가뭄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시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 잘못 먹으면 그 수인성 전염병, 물로 인한 전염병이 걸려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꼭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을 경험했냐가 있어요. 경험했냐는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으니까 내가 걷지 못하다가 걷으면 말씀을 경험한 거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경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체험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냐, 내가 느끼고 있냐,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경험되겠죠. 내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가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경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말하기도 하고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오십니까? 되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막 나열하면서 여기는 어떤 말씀 막 나열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옵니까? 아니면 이게 구절이 있네 그러십니까? 저는 믿음이 좀 약간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구절 많이 나열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그건 암기잖아요. 암기예요. 암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경험입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이 머리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머리에 멈추는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면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11조 할 때와 안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잖아요. 11조를 계속 했겠죠. 그죠? 계속 11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인.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11조를 안 해도요, 기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은사를 많이 맙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기도가 안 올라가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에요, 그 사람과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나하고 여기까지만 관계를 맺어야 돼. 당신은 나랑 여기까지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버릇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나 당신하고 안 만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나긴 만날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밖에서 만날까요?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이랑 같이 밥 먹고 우리 집에 쉬다가 절대 안 그러죠. 그럴 사람 없죠.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사귄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귀어요? 집 밖에서만 만나지 집 안까지 안 데리고 와요. 그런데 손이 깨끗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남 믿고서는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안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에요, 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당신하고 나는 10m, 당신은 20m, 당신은 50m, 당신은 1m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보면 보여요. 이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몇 미터 관계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있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를 공회원이라고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3번이 나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33년 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33년을 사셨다는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30세쯤부터 하나님께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2장이 나오고요 6장이 나오고 13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 3번이 나오는 예수님이 3년을 활동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딱 합쳐서 30대부터 활동하셨고 33세 돌아가셨다 말을 해요.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네가 50세를 못 됐는데 그 말씀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게 받아들이래.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꾸만 그걸 갖고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물으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물으니까 그만 얘기 정리해 줄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30세쯤부터 활동하셨고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33세 3년 동안 활동하셨다가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이 나오고
6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3장에 나와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것이 7장에서는 초막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배경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난 지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예수를 만났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낫거나 귀신이 나가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아팠다가 낫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고침을 받았죠. 봅시다. 예수를 만나서 몇 시간, 밤에 몇 시간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와 5장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통하여 나음을 입은 사람 둘을 딱 봤을 때에 누가 더 분명한 시험을 했을까요? 당연히 5장이죠. 38년 된 환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쉽게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나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가 날 낫게 했다라고 말해요. 안식의 날 고쳤다고 말해요. 예수는 다음에 나타나서 야, 다시는 죄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병 고침 받고 나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병 고치기 전에는 병 고침만 받으면 다 좋았는데 막상 병 고침을 딱 받고 났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장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가까이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이 낫기 전에는 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는데 몸이 딱 낫고 났더니 예수님에 딱 등을 돌리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강렬한 체험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이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4장에서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으니 나와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가 나와요. 6장에서 오병이어가 나와요. 또 6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을 때 나와요.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가 나와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병 고친 게 몇 개 없죠. 4장에 하나, 5장에 하나, 9장에 없어요. 3개. 3개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몸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의 체험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퍽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나음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게 말씀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요 계속 몸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아픈데 나니까 믿고 아픈데 나니까 믿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원한다고 하면 계속 그 체험만 있어야 믿음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은 몸의 체험이 일상과 연관되지 않았어요. 다시 볼까요? 신비한 은사의 체험이 삶과 연관되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것은요, 은사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한 거예요. 삶과 연관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은사를 받은 후에
교회를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그것은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체험이 불편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불편하다는 게 다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아니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니고데모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체험하고 땄을까요? 체험한 말씀을 되새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체험이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억할 만한 체험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체험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지, 이렇게 할 사람이라 이끌어 주셨지, 이것을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사건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의 전후 상황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체험이 신앙을 세워요. 그런데 사건만을 기억하면 신앙 가운데 넘어질 공산이 큽니다. 사건만을 기억하면 나중에는요, 사건 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경쟁도 붙어요. 그걸 가지고 보니 영적 능력이 누가 더 있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지켰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51절에 나와있죠. 같이 읽어볼까 싶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몰라서 저렇다, 율법을 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사람의 말과 그 행한 것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판단해야지, 당신들 모르면 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익을 볼까요? 이익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맨 처음에는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장에서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쫙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람이 둘이 나와요. 하나가 누구냐면 사마리 여인이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다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 당신이 선지자다. 그리고 왜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이 점점 커져요. 이것이 사마리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아닌 삶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니고데모예요. 밤에서 질문했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옹호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갖다 팔아요.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강렬한 만남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믿음이 유지된 것일까? 아니면 주님과 만난 후에 그 만남을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 안에 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아무리 강렬해도 3년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3년 전에 엄청나게 잘해준 거 상당히 고맙다고 해요. 다 잊어먹어요. 주님의 은혜 아무리 강렬하게 받았다 할지라도요, 3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냥 맹숭맹숭해져요. 그러니까 만남이 강렬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어떻게 떠올리면서 되새김질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 신앙은요, 끊임없는 신앙의 되새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고 나서 이것을 내가 날 기념하겠잖아요.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너희 나랑 식사했지, 내가 발 씻겨준 거 알지?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사단이라는 거 많은 거 알지? 너희가 나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거 너 기억하지?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제자를 계속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뭐예요? 주님의 되새겨라고 하신 거예요. 되새겨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되새기는 거예요. 예배가 되새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믿음 퍽 쓰러집니다. 기도요? 기도에서 얻은 게 없는데, 아니요. 기도에서요,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큰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새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로 다 세면 버는 거 소용없죠. 조금 벌어도 뒤로 세지 않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나 얻은 거 없는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믿음 안 잊어버려요. 이것이 무척이나 소중해요.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송이 그렇고, 헌신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요, 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면, 이런 것이 다 되새김하는 거구나. 이를 통해서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신앙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나가서 벽돌이 쌓여서 담을 이루고 집을 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신앙에 집을 짓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필요하겠죠. 신앙의 되새김질이 없으면은요, 신앙은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죠. 율법에는 말과 행위를 다 보고 판단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유대인들이 판단했던 것처럼 함부로 신앙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적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일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나 포기하셨나 보다 성급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것뿐이 안 주시나, 다른 사람은 많이 주시는데 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판단을 내리면 되새김질이 안 됩니다. 되새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모았더니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주실 거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주시겠지. 더 귀한 거 주시겠지. 이것이 필요하겠죠.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신앙 가운데 타고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일을 하면 우리 생각에 뭐에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하죠. 말씀 보세요. 냉소적인 반응과 내가 신앙 가운데 행동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신앙 열매를 딱 주셔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반응했는데 상대에서 나에게 주는 반응은 무척이나 냉소적이고 때로는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렇잖아요. 이 정도 용기를 갖고 말했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줘서 그래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나가야 좋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다. 왜 언제 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었으니까 나야지 그러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심었지만 언제 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열심히 헌신하면 다 박수 칠까요? 네, 박수 안 쳐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다들 당신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인정해 줄까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조롱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 할 때 어떤 분이 교인들에게 부침개 주고 싶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부침개 바지를 이만큼 진짜 큰 들통에 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그거가 예뻐서 너무 잘다 박수해 주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대뜸 한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부자수예요. 저는 가난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목사님 부자 편만 드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박수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지 이곳에는 주의 영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했지만 때로는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조서의 어인이 지금 알아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건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감사한 거가 나 사제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건지실 거야. 그걸 알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믿음이 됐네. 내가 나를 바로 대견하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가 다니엘에 간 감사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 참 내가 바로 내가 대견하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헌신할 때에 주저하거나 손 안 떠네. 나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달라졌네. 내가 참 대견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랐네요. 성령께서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그런 믿음 가졌네요. 그러면서 감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소유해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 안 나오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남들이 손가락 써가 조롱했어요.
그런데도요, 그것이 무서워서 헌신을 중단하지 않고 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 믿음이 섰네? 그건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쵸? 누구가 나를 인정해줘서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봤는데 과거보다 믿음이 더 든든히 섰어요.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갔어요.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가 되겠죠.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나는 사정원에 들어갈 일 없으니까 그런 기도 못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보면 딱 나오는 거. 이 정도 믿음으로 해서 사는 것이 감사구나. 그러면 나도 과거와 다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지금 지역 감정에 매달리고 있죠. 그들이 생각해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이 뭐해서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겠다. 안 쓰잖아요. 안 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래? 내가 봐줄게. 몇 번 넘어가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다 하나님이 돌을 찢시고 해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길을 뛰어넘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보통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3시 온 사람, 6시, 9시, 11시 왔어요. 성경은 5번 나와요. 일찍 온 사람, 3시, 6시, 9시, 11시. 근데 주인이 뭘 한 대내로씩 줬죠. 그쵸? 그러면 원래 기대대로 된 거는 5분의 1이에요. 그쵸? 나머지 5분의 4는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말씀을 진리로 본다면 20%만 예측할 수 있고요, 80%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내 기대 속에서만 움직인다면 나는 주의 은혜를 5분의 1분이 못 받아요. 주의 은혜는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요, 20%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늘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나보다 크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대를 뛰어넘는 분, 이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은혜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기분 나빠서 예배 들어가면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 기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뒤바꿔 주시면 그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힘들어지는 게 나와요. 왜요? 주께서 내 몸을 뒤바꿔 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 기대 속에서만 살면 주의 은혜는 5분의 1이다. 주의 은혜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에서 80%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쉬워지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